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눈을 크게 뜨면, 눈을 한번 좀 더 크게 떠 보였습니다. 눈을 크게 뜨면, 설교 제목대로 한번 시작합시다. 시작. 우리 눈을 크게 뜨면. 그때는 크게 할 때 좀 이렇게 길게, 우리 눈을 크게 뜨면.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눈을 각 사람에게 2개씩 주셨단 말이에요. 눈동자, 눈.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우리가 모든 분들의 이미지를 나에게 이제 기억을 할 때, 기억해 할 때에 주로 이제 눈이 그 초점이 맞춰지죠. 눈에 대한 인상. 그래서 뭐 아무리 다른 그 몸의 부분이 멋지게 잘 생겨도 눈에 그 어떤 나타나는 인상이 만약 좋지 않으면은 좋은 인상으로 남기가 어려워요. 이 눈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보면은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마태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 6장 22절에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 지체 중에서도 최고로 소중하다,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역할도 그렇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받아봅시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몸이 어두운지 밝은지 생각해보라. 이 말은 눈이 밝은지 어두운지 그런 뜻이에요. 눈이 밝아야 됩니다. 눈이 보배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 신체적인 이 몸의 눈도 밝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눈이 어두워서 길을 대낮인데도 더듬더듬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부축을 또 도움을 받는다든지,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겠습니까만은 희망하기는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들의 이 신체적인 눈도 끝까지 밝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부, 2부 때는 이 축복을 못 했는데 미안하네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1부, 2부에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밝은 눈을 가지고 또 맑은 눈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치과 또는 안경을 그 이제 또 판매하는 그런 이제 그 가게에 보면요, 맑은 눈, 뭐 밝은 눈 이런 그 호칭을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눈이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요즘 참 눈이 밝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글도 잘 읽을 수 있고, 작은 글씨도 읽을 수 있고, 또 글을 쓸 때도 작은 글자도 쓸 수가 있고, 하나님 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설교 제목을, 이 창세기 13장을 묵상하는 중에 아브람과 이 조카 롯과의 이제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건인데, 그래서 제가 초점을 우리 눈에다가 맞추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우리 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뭐 예사지만 여성 여러분 자기 눈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눈이 아름답습니까? 예쁩니까? 아주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눈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조금 상대방이 볼 때에 조금 그렇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이 아름답고 맑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 눈에 아주 신경 관심을 많이 쓰고 있는 걸 봅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들도 옛날에 여성들만, 요즘은 남자들도 뭐 눈 수술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눈꺼풀 수술, 박목사 맞아요? 가끔 해요? 박목사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우스개 이야기지만 전임 대통령 중에 한 분도 그 눈꺼풀, 쌍꺼풀 수술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해운대 그 누리마루에서 APEC,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대통령들이 산책을 했는데,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해운대 앞바다, 뷰티풀 이러니까 옆에 일본 수상 고이즈미가, 일본은 미국 따라 잘하거든요, 원더풀 그랬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옆에 있다가 쌍꺼풀 그렇게
끝이 다 풀자로 끝난단 말이죠. 그거는 뭐 조커지요, 조커인데 그만큼 자기 소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하튼 이 눈에 얽힌 눈과 관련된 그런 사연들,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눈 예쁘게 하려고 요즘 이제 내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일반적으로 여성들 눈이 요즘 보니 큼직큼직하더라고요. 언제 저래 눈이 자랐나 했더만은 뭔지 이름이 뭔지 마스카라 했나, 맞아요? 마다카스카르인지 뭔지 뭘 좀 이제 장치를 하니까 아마 눈이 상당히 커 보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는 그 얼굴들 보면, 특별히 그 여자 아나운서들 보면요, 대체적으로 눈이 큼직큼. 나는 자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큼직하게 태어났나. 여하튼 뭐 어쨌든지 그 비치는 그 화면의 얼굴들이, 그 눈들이 다 한결같이 둥글둥글하고 커요. 시원시원하고 말이죠. 눈들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그거 참 눈이 예쁘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참 이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눈이 참 아름다우면 서로 보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좋은 안경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주 그또 자기한테 어울리는 그런 좋은 안경을 써놓으면 훨씬 더 인상이 좋아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그런 우리가 소감들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성경에도 이 눈에 대해서 너무나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눈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경우를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눈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눈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가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조점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요한복음 9장 39, 40, 41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얼핏 보면 예수님이 어디 심술이 많으신 분인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신다는 말은 고마운 말씀인데, 보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얼핏 생각하면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이 주신 말씀들을 생각할 때는요, 그냥 쉽게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쉬워 보이는데 아주 그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골똘히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의 의도를 놓치기가 쉬워요. 우리가 엉뚱하게 해석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그러니 맹인이 복이 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복되다. 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저기 보니까 죄가 없으려니와, 그렇지 않습니까?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아이고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참 복이 많다. 여러분, 그런 분을 길거리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당신은 참 복이 많소, 그러면 빰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저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저기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하는 걸 보니까, 저기 너희라는 대상은 맹인이 아니라 말 아닙니까? 그럼 저기 너희는 누구냐?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 그런 걸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 받아봅시다. 바리새인.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 23장은 아예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그 23장 전체를 차지할 만큼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런 그 반복되는 문장으로 예수님이 쫙 가르치신 말씀이 마태 23장인데 거기는 대상이 전부 바리새인들이에요. 여기 너희가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이 저렇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과거에 우리나라, 우리 사회도 양반계급이죠. 양반계급. 양반하면 이거는 뭐 자기가 대단한 줄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드라마 같은 걸 봐도 알지만은 양반들은 말이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보고도 자네 이렇게 말이죠. 말을 말이지 완전히 낳아서 놓고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나이 많은 분도 양반집 아이들 보고는 도련님하고 말을 높이고 말이죠.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계층, 그런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주 특권의식이 대단했어요. 근데 그 특권의식 중에 예수님이 뭐 그 사람들이 그 뭐 특별히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부유하게 살고 뭐 여유 있게 살고 그런 것을 예수님 별로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마음 자세를 예수님이 문제 삼았단 말이에요.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눈이 멀쩡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 가진, 날 때부터 맹인된 어떤 젊은 청년을 예수님이 만져주셔가지고 앞을 보게 된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9장이고, 요 39절 이하쯤 와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설왕설래 말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뭐 따지고 말이죠. 아니,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또 능력으로 고쳐주셨으면은 참 축하할 일이고, 그 당사자에게는 축하를 보내고, 이 청년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 젊은이 하나가 제대로 사람 구실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갔는데 우리 이 지역의 한 젊은이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도 뭐 할 건데 뭐 말이 많고 불평이 많고 따지고 뭐 저 청년이 뭐 무단히 말이지 시각장애인이 됐겠느냐 말이야. 무단히 맹인이 됐겠느냐 말이야. 문맹이 저 무슨 숨은 죄가 있고, 아니면 자신의 죄가 아니면은 그 부모가 무슨 죄가 많길래 저자가 맹인으로 태어났지. 이런 식으로 그런 논쟁한다고 시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차라리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너희 죄가 없다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차라리 죄가 적을 것 아니냐. 좋지 않은 것 안 볼 수 있고, 시각장애 있으니까 보면 안 될 거, 보아서 적대지 못할 거, 보면 신앙의 자식의 인격이나 영적으로 보면 손해가 될 거, 이거 안 보니까 죄를 덜 짓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그런 그 배경이 깔려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눈이 좋아가지고, 너희들은 시력이 좋아가지고 모든 걸 다 본다고 하니, 그러니 오히려 너희 죄가 더 많다. 보면 많이 볼수록 하나님께 더 충성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분별을 하니까 나쁘고 좋은 걸 분별하고 이래 살아야 될 건데, 너희들 지금 사는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한번 너희 눈으로 보는 걸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잣대로 삼아가지고 너희들 눈에 좋다 싶으면 좋고 너희 눈에 거슬리면 다 나쁘다고 말하고 말이지. 그렇게 살아가니 너희들 죄가 많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자, 할렐루야, 찬양대 시작.
예, 조금 전에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에는 그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대단히 의롭고 자신들이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해석하고 그러므로 죄를 쌓아가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여기 마태 13장 16절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각도에서 축복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 볼수록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보면 볼수록 학생들이 책을 보지 않고 다른 자기한테 백해무익한 것을 보면 볼수록 그건 그 학생에게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어른들이 저 강원도 정선 무슨 카지노라든지 이 쓸데없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그 뭐 스크린을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은 그거는 볼수록 백해무익한 거,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면 볼수록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복이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 여기 예배 자리에 와 계시는 것, 여기에서 여러분이 귀로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귀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눈으로서 주님의 은혜의 모든 환경들과 은혜의 방편들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은 복이고 여러분의 귀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의 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귀, 그 눈과 귀는 복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말씀이 뭐냐면은, 17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6절과 더불어서 이 너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공손히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두고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 너희들의 귀는 복이 있다. 그리고 17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가지고 갈릴리 바닷가든지 베세다 들판이든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이든지 여하튼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베푸서 불쌍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복이 더 많으냐? 구약시대에 저기 나오는 선지자와 의인들보다도 더 복되다. 할렐루야. 이걸 적용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선지자들과 의인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시대 선지자와 의인들은 희미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희미한 중에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로 말하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를 우리 조상들은 등불을 켜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등불을 켜고 살았으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이런데 등불 켜고 살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호롱불도 열심히 켜고 말이죠. 석유 사가지고 그 기름 붓고 말이죠. 그런 경험 다 우리 있지 않습니까? 마을이 깜깜해가지고 그때는 뭐 마을에 가로등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검은 밤이 되면요 진짜 말 그대로 칠흑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어디 뭐 벽에 부딪혀도 모릅니다. 그때 살던 시대라고 지금 생각하면요 얼마나 밝고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달 우리가 읽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첫 페이지를 넘기면 표지 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나라를 중심한 지구를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거기 보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따로 하나를 이제 오래가지고 내가 딱 스크랩을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보면요, 우리 한반도인데 우리 남쪽은요 얼마나 밤에 찍은 사진인데 우리 남쪽은 환합니다. 말 그대로 불야성입니다. 밤이 없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서울 쪽하고 우리 부산, 울산, 마산을 중심한 이 우리 남쪽에서도 이 지역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북한은 캄캄합니다. 새카맣습니다. 방구사 지금 보고 있죠? 내 말 맞죠? 인자 봤지? 인자 발견했지? 전에 봤어요. 이 복 있는 사람 보시는 분은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꽉 은혜가. 그 자세히 보면요,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밝아요. 네? 중국 쪽에는 상해를 중심해서 그쪽이 좀 밝은데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 남쪽은 전부가 다 밝아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느냐. 네? 음식을 하나만 생각해도요, 어제 결혼 잔치집에서 점심을 우리 대접하는데 점심을 먹는데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데 과일 중에 보니까요 파인애플도 나오고 청포도가 이 겨울에 세상에 한겨울에 청포도가 나 파인애플이 나오고 그냥 먹으면서 옆에 사람 보고 우리가 세종대왕 어른보다도 복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겨울에 청포도 잡숴봤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호강을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는 정말 만푸장 아닙니까? 호강을 누리고 살면서도 무슨 불만이 많아가지고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된소리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평소 제가 그런 철학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일어나면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야 돼요. 어제 극동방송 들어보니까 거기 극동방송의 아나운서들이 저끼리 이제 무슨 대담 프로그램 하는데 우리가 일어나면서 해산물이 일어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할렐루야라고 합시다. 언제 내한테 배우는지 그럼 참 그래 좀 옳은 말이다. 평소 내 철학이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 잘 잤으면 아침 일어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뜻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야지. 실컷 자고 일어나면서 이거 좋겠다. 그럼 뭐 하려고 잤는 말이야. 그냥 죽을 것 같으면 뭐 자지 말고 일을 하든지 돈 벌든지 실컷 자고 나서 일을 하면서 그래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예?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지금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 영적으로 보면은 아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 구약시대 믿음의 어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분들이 대단한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들은 희미한 시대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아직까지 희미하고 메시아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6달 차이로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세례 요한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사람들 마태복음 3장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몰라봐요. 예수님을 몰라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줄 알고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얼마나 물어보십니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들이 복이 있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 왜?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인 나를 보고 있고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있으니 너희 눈이 복이 있고 너희 귀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금 위치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위치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입니다.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 과분한 은혜.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불평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거리는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 가지고 짜증내게 만들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도 말투가 말이지 털털거리게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하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복은 너가 복이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복이다. 예배 참석하고 같이 찬양 부르고요. 조금 전에 참 아름다워라 부를 때 여러분들 저는 너무나 은혜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뜨거운 백합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인류 역사상 그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요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화려한 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솔로몬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그 솔로몬의 모든 화려함과 영광의 극치도 이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여기는 꽃이 더 아름답다. 이걸 깨닫는 마음, 이걸 볼 줄 아는 눈, 이 꽃 한 송이를 쳐다보면서 솔로몬의 그 모든 것도 이 꽃 하나에 비교가 되지 못 따라온다. 이걸 깨달을 때 내 마음에 행복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눈이 열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여러분 예사로 과거에는 보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고 할 때마다 어제 어떤 글 보니까요 그 뭡니까 상처난 나무라는 시가 있다. 상처난 나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막 칼을 가지고 낫을 가지고 나무의 상처를 내가 이 상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그 상처를 안고 계속 자라가지고 굵은 나무가 되는데 그 상처 자국은 있어요. 그러나 이 나무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굵게 자라있는 그 사진과 함께 그 글이 시가 적혀져 있는데 이야 참 그렇구나 참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인은 그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도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 나무도 온갖 상처를 받으면서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여기에 짜증내지 않고 계속 위를 향하여 자랐는데 오늘 우리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상황을 예수님 말씀처럼 이 바라보는 눈이 신앙적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신앙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전서 4장 4절에 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받읍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위대한 신학자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지내다가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내가 죽는 날까지 이런 호강만 누리가 되겠느냐. 내가 너무 호강만 누렸다. 너무 나는 존경만 받고 대우만 받고 살았다. 헨리 나우엔은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나는 지금까지 누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남은 세월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는 장애인들과 더불어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들의 손발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카나다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 아웃이라는 장애인, 우리로 말하면 여명의 집, 해가 밝아오는 그런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름이 아담인 장애인 그런 친구를 비롯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평생을 살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이 신체적으로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제 어느 또 글을 보니까요, 물을 틀어서 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쓸 수 있고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할 수 있고 방에 이 히터가 들어오고 이런 집에 이런 환경에 사는 사람은 지구상에 10%가 채 안 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지금 상황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성경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입에서 버릴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될 말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면은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 다 같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손발은 아무 탈이 없는데도 눈이 어두우면 손발이 절절 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뜻입니다. 손발이 조금 부족해도 눈만 밝으면은 그나마도 이 손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몸의 등불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밤에 우리가 등불을 들고 후레쉬를 들고 길을 갑니다. 일을 합니다.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 세상적인 그런 등불 이야기, 이런 전등 이야기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안 하셔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마음의 등불, 영혼의 등불,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밝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익동교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밝을 수 있느냐? 성경에 가면은 말씀과 기도로. 아까 제가 인용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 오셔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지금 밝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은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영이 어두워져 가다가도 오늘 정한 복된 주일날 여기 와서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내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고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하고 아멘을 하고 그 벌써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밝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 본문 8절을 창세기 2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여러분 보세요. 8절이라는 창세기 13장 8절이라는 하나의 구절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두 사람이 소개되고 아브라함, 롯. 아브라함이 삼촌 그리고 롯이 조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두 사람은 갈대아 우르가 원 고향입니다. 두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육신적으로 한 가문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사이가 벌어집니까? 사이가 벌어진다는 말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브라함은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롯은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 비하면은.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아브라함은 영안이 더 밝아집니다. 롯은 영안이 더 어두워집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롯도 영안이 밝았어요. 서당께 3년의 풍모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당에서 자라는 바둑이는 서당 아이들 공부하는 그 운율 따라서 지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 협동 목사님 이한봉 목사님 장인어른 옛날에 그런 말씀 내가 들었어요. 목사님 집에 이 바둑이를 하나 키우는데 가족 예배 드리면 그 바둑이도 마루층에서 같이 찬송을 부르네요. 그거 진짜 그 옛날 말 그대로 서당교 3년에 풍물을 한다고. 이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때는요, 그래도 제법 신앙이 있었고 제법 영안이 열렸어요. 그런데 롯은 나중에 돈이 중요해가지고 삼촌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삼촌을 떠나갑니다. 삼촌의 영향력에서 벗어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삼촌과 함께 기도하고 전에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도 했는데 이제 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롯은 영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롯의 아내 신앙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보통 성경 보면 이 남자가 문제가 많은데 이 집안에는 여자가 문제가 많아요. 롯의 아내가 믿음이 팍팍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 세월이 더 흐르니까 자녀 결혼도 불신 결혼을 예사로 시켰단 말이에요. 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나 우리가 이 느슨한 시대가 돼가지고 교회가 철저하게 다 이 관리를 못해서 이 정말 지도자로서 이 우리들 책임도 많은데 요즘 뭐 결혼관이 교회도 지금 얼마나 해이해져 있습니까? 느슨해져 있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서 이런 면에서 바로 그리 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롯의 가정을 묵상하는 중에 야 이거 뭐 여자 이기는 남자 없다 하더니 이 롯이 자기 아내한테 졌구나. 제가 묵상할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결과적으로 불신 사위를 둘이나 봤단 말이에요. 딸 둘이 있었는데 둘 다 불신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창세기 19장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곧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터이니 네 가족들 사이들까지 다 오늘 중으로 다 도망쳐라. 안 그러면 죽는다 같이.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군면을 들었고도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같이 불타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생겨난 것은 뭘 말해주나 하면은 롯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롯의 영이 어두워진 거예요. 롯은 세상적으로 자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롯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롯은 날마다 더러운 소돔 고모라 성의 타락한 문화를 보고 들음으로 그의 심령이 허물어져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뭘 보느냐, 내 영안을 가지고 뭘 보느냐는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기 13장 8절에 롯은 다분히 인간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걸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좋은 일이다 싶은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재산 때문에 내 신앙이 뒷걸음질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재산이 적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다툴 일이 없었습니다. 다툰 적도 없었습니다. 재산이 적을 때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롯도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롯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조카지만 아들처럼 사랑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니까 지금 보세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대로 더 가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판단해가지고 자기 조카한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보세요. 저희 우리 8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주목하실 거는 뭐냐? 나나 너나 하는 말. 나나 너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양쪽 가정의 목자들끼리의 다툼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 물질이 많아진다는 게 마냥 좋은 현상만은 아니라 이거 관리할 능력이 없고 믿음이 따르지 못하면 이게 오히려 나에게 우환거리가 될 수 있고 내 신앙을 다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롯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아브라함은 영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영안이 아직 맑은 사람이고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판단이 뭐냐?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그래서 다투서 안 된다. 친족은 다투서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족끼리 얼마나 다툽니까? 친족끼리도 얼마나 다툽니까? 치고받고 싸웁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최고 그룹의 동생 형님 사이에 계속 재판 문제가 생기고 뭐 변호사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화해를 시도하고 뭐 이 화해가 잘 안 되고 보세요. 그 집안이 뭐 돈이 없는 집안 같으면 뭐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달은 진리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받아합시다. 한 친족이라 다투지 말자. 친족은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투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정한 법으로도 그렇지만은 그 앞에 7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저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은 저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옆에 같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이 옆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다투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문제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제가 6일날 고신대 총장 취임식 때 제가 또 순서도 맡고 뭐 총회 때 이제 또 그러니까 초청받아 갔습니다. 마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뭐 참 이름이 다 알려지고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왔어요. 모든 복잡한 사연들 뭐 그거 다 뭐 제가 뭐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여하튼 그분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이해해 주려는 분과 저를 무조건 이해하지 않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 두 부류분들의 저를 향하여 하는 말 그 자체가 다가오는 그 감각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크게 말하면 한국교회도 하나의 가족 아닙니까? 가족을 향해서는 우리가 뭘 행여 책망을 할지라도 그 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빼버리고 하면 그건 다투는 게 되어집니다. 이 다투는 모습을 우리끼리만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은 저 보세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옆에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럼 뭐 차이가 뭐냐? 8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다 이르는 말,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가족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시대, 2014년 이 시대 마귀의 전략은 가족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해산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오늘 이 시대 마귀의 전략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론을 분열시켜서 우리나라를 자꾸 못되게 안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북을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북녘의 저자들 보세요. 이산가족 금강산에서 만나게 하자 해놓고는 며칠 지나면 또 기분 나빴어. 우리 뭐 존엄을 건드려서 누가 존엄입니까 여러분? 백성이 존엄한 거지 누가 존엄입니까? 존엄이란 단어는 우리 남쪽에서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새파란 젊은이 자존심 건드렸다. 뭐 잘하면 왜 자존심 건드려요? 이런 자꾸 이런 불평거리를 만들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만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일을 안 되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이 시대 여러분 크게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작게는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키고 부부를 분열시키고 부부를 해체시키고 이혼을 시키고 예? 결혼 주례할 때마다 저는 결혼 주례의 순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성은 그 마지막 물을 때 서약할 때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다하겠느냐, 하나님 앞과 부모님 앞과 여기는 정인들 앞에서 서약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순서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마귀의 전략에 이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있죠. 또 그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정 때문에 그 사정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려고 하나님 법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왜? 가족이기 때문에. 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결혼했으면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또 나눌 수 있느냐? 어떤 법으로도 나눌 수 없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족 관계를 맺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으로 맺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익동교회로, 한국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민족으로,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은 하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는 하나의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끼리 가족 개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의 어떤 목사님 조리할 때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선언을 좀 잘못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지니. 실제로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잘못해가지고. 그 목사님 그거는 실수로 그랬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정신으로 지금 살다 보니까 예사로 헤어지고 예사로 해체하고 그러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말이지.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7절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일꾼들끼리 싸우는 거 세상 사람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보고 있고 버릿 사람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가책도 없어요. 롯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부담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아이 싸움에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러다가는 나하고 조카 롯 사이 우리 둘끼리도 싸우겠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치의 방법은 답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자신이 양보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자신이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집안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오늘 여기까지 그래도 온 것은 우리의 어머님들이 무수히 양보했습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아내 여러분들이 무수히 양보하고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 신방이 있었는데 부부는 아직 주님을 공식적으로 마음으로는 상당히 이제 보니 이렇게 열려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살아보니 정말 아내가 최고다. 아내가 최고다. 의사보다 간호사보다 아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끝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이미 부부라는 것은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연합, 그 연합이란 말은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본드보다 더 강한 걸 가지고 다 하나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인위적인 힘을 가지고 다시 떼놓고 이래 가지고는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 적어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0절과 13절 보겠습니다. 10절과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본 적,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10절에서는 롯이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소돔 고모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세요. 롯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소돔 고모라 들판을 바라보니까 어떻다고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 다음에 밑에 줄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 가지고 바라보면 세상에 좋은 거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매력적이고 혹할 만큼 좋은 게 세상에 꽉 찼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건 독이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을 쳐다보니까 사람 보기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와의 눈에 가장 매력적으로 그 과일 열매가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먹는 순간에 그건 독이 됐지 않습니까?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 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신앙 양심의 눈으로,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조명으로 모든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사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자녀들 혼사에 저음한 가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롯처럼, 롯의 아내처럼 세상적 기준으로 사위를 들였다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은 좀 그래 보여도요. 뭐 요즘 결혼할 때 보면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우리 교인들도 이거 남자가 찝은데, 이런 표현 내가 많이 들었어요. 남자가 찝은데, 찝은다는 말은 기울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기준을 보면 여성이 낫지요. 남자들은 철이 늦게 들거든요. 지금 기준하면 박근혜 목사도 장가갈 때 그때는 형편없었단 말이야. 짝지에 비하면 인정하요? 인정한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여성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갈수록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이지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아직도 그 자리입니다. 그런 경우도 혹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옛날 비하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근데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지금을 보지 마세요. 저 청년의, 저 신랑의 앞으로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발전해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좀 기울어지고 손해본다 싶어도요, 믿음으로 결혼하면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소돔 고모라가 롯의 눈에는 물이 넉넉하고 기름지고 에덴 동산처럼 멋있어 보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악한 도성이고 큰 죄인들이란, 보통 죄인의 큰 죄인들.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18절 보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자,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건너편에 있는 산지를 택했습니다. 그게 헤브론입니다. 받아봅시다. 헤브론. 참 좋은 이름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을 택했습니다. 헤브론은 소돔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소돔 고모라는 서울 명동쯤 되는 땅값이라면 이 헤브론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처지는 시골 군면 마을에 그 산지 값도 별로 안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북 영양군은 얼마 전까지도 군 안에 신호등이 하나 없었대요. 이제 요 근래 설치됐다고 하는데, 그런 캄캄한 시골, 쉽게 말하면 그렇게 비교될 만큼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택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헤브론 여기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곳이었어요. 보세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게 여러분 놀라운 지역이 되어집니다. 롯이 그렇게 탐을 냈던 소돔 고모라는 바로 창세기 19장 넘어가면 요왕불이 내려서 다 불타고 막 없어집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저 헤브론 땅은요, 거기에 나중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저기에 묻히고요, 나중에 야곱도 저기에 묻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신앙의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는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끝에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헤브론 땅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하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선 보기 좋다고 거기에 혹하지 말고, 지금은 어설퍼 보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의 곳으로 변화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끼리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멈춰, 뒤로 돌아가. 그럼 누가 1등 됩니까? 맨 꼴찌가 1등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밝아져야 되고 정신적으로 밝아져야 됩니다. 이런 영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